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까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을 행위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하는 또 하나님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물을 위를 거리려 했더니 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이 있어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물 위로 한 발을 내어 디딜 때 물 위로 걸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청년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목사님을 찾아가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옮길 수도 있고 제자들은 물 위를 걸었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물에 빠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물어봤다.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고 했던 청년처럼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의 응답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응답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생겨진 응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구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응답에 대해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귐과 누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귐이란 관계가 좋으면 되지만 누림은
관계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귐이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정서가 공유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림은 달라요. 오늘 본문 조금 위로 가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림은 더불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서로의 정서와 마음이 함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누림에는 어떠한 마음과 행함으로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사귐을 넘어선 진정한 누림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중간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라는 거예요. 책임보다는 누구의 편에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회복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깊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신데 어떤 빛이시냐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누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누림을 파괴하거나 관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만나셨나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기쁨과 평안은 잠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누림이 잠깐이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일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마음이 가장 무서운 마음이 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처음이라 마음이 좀 불편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조금 지나자 또 다시 뒤를 돌아보았어요. 조금씩 마음에는 불편함보다 괜찮네, 때론 이것도 좋네 라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아도 마음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론, 아니 자주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간혹 한 번쯤 한 번만 하다가는 결국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가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성도라고 말하지만 말과 행함이 따로인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에 있지 않아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과 시대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사시대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마음의 보좌에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마음의 보좌가 비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비어 있을 수 없어요. 누가 있냐면 내가 왕이 되거나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고, 사단이 왕이 되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삶. 우린 그런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소견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나의 마음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알 수 있나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청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저 무리를 걷겠노라고 기도하고 걸어요. 그런데 물에 빠져요. 그럼 그게 소견이 누구의 소견이에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살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누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드려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왜 영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누림이 있는 성도라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관계가 과연 사귀고 있다, 누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쌍의 연인이 있는데, 한 쌍의 연인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겠죠? 다들. 난 너만 사랑해. 너무 오래되셨나요? 너만 사랑해. 이런 고백은 참 좋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다시 한번 드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바꾼 거예요. 아주 조금. 난 너도 사랑해. 어떨까요? 좋을까요? 별로 좀 이게 과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요 라고 우리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실까요? 6절의 말씀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삶이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할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7절이에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삶 속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누림의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빛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보여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갖게 된다는 것에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림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빛의 행동을 하는 것과 어두움의 행동을 하는 것 차이가 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 차이가 크죠? 과연 클까요? 우리가 혹시 그림자라는 것을 아시나요? 아시죠? 그림자. 옛날에 그림자 밟기라고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요즘 하니? 그런 걸 잘 모르지. 아니? 그 그림자 밟기. 그림자 밟기 놀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그림자를 밟으면 순례가 되는 거예요. 해보셨죠? 네. 그것처럼 그림자는 누가 나와 함께 항상 하는 것. 그런데 그 그림자가 가장 길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일까요? 태양이 질 때나 태양이 뜰 때는 가장 멀리 있고, 태양이 내 중천에 있을 때는 가장 짧게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빛 가운데로 가면 그림자는 작아지는 것이고, 내가 빛 가운데서 멀어지면 그 그림자는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두움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움은 내가 뒤돌아서면 그곳이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는 빛만 있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면, 그냥 반바퀴만 뒤돌았으면 바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섰던 그 어두움의 삶 속에서 그냥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심. 그래서 회심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먹음,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 나쁜 데 빠져 있다가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마음, 이 회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에 있을 때의 회심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심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7절에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린 죄가 없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참 애매해요. 이럴 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에 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가 없을까 있을까?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신앙의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이단이 있냐면,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또 있어요. 그 이단은 구원파라고 말해요. 구원파는 어떤 파냐면, 한번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 뒤로 짓는 모든 죄는 죄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회심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 뒤로는 뭘 안 해도 되냐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계속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바로 죽어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린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 때가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빛으로 향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만 하지만 그 발걸음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론 견눈질로 유혹을 빠지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부르는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걸어가지 않을 때가 간혹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회심으로 중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심으로 세상과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심 다음은 죄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죠? 구원파는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영원히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는 의인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의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한 인물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노아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조금은 지나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전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9절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인 자백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의롭지 않은 상태인 불의가 뭐죠?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본문
그래서 한 번의 회심으로 마음을 돌이켰지만 끝없는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난 구원받았으니 의인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항상 해요. 이게 9절의 말씀이었어요. 9절에 딱 이렇게 의에게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딱 끝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10절을 이렇게 주셔요. 이거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9절로 딱 1장이 끝나면 희망으로 딱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 이러면 좋은데 꼭 10절을 이렇게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을 10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6절은 부정적이에요. 잘 보면 7절은 긍정적이에요. 8절은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9절은 어쩌죠? 긍정적이에요. 긍정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굳이 10절을 주세요. 10절에 부정적이에요. 왜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날까? 요한일서 1장은 부정적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저 같으면 9절에서 딱 끝낼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10절을 주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거기서 안 끝나고 10절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다음에 11절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꼭. 또 이렇게 또 11절에 긍정으로 또 하나가 더 나왔으면. 그런데 뭘까?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보는데 그 묵상 속에 인간의 삶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10절은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끝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귐과 누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며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뢰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신뢰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면, 신뢰라는 단어로 다시 살펴보면 6, 7절은 남에게 있어서 신뢰를 주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8절, 9절은 나 자신의 스스로 신뢰를 주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10절은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남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뢰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말해요? 그 답은 바로 말씀의 제목인 겉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나와요. 겉과 속. 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신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불신이라고 말하죠. 6, 7절 속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겉으로 빛의 행위가 나타날 때 우리는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8, 9절 속에 나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겉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신뢰의 마음은 말과 행동이 동일할 때 생기고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알아야 해요.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마음. 사람의 인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조혜리의 창이라고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조혜리의 창 아시나요? 좋은 지점이 알아요? 조혜리의 창. 여기 심리학 쪽에 나오는 조혜리의 창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창이 있어요. 여기 뒤에 나오죠.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부분이고, 세 번째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아는 부분이 있고, 또한 네 번째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조혜리의 창인데, 한 장 더 넘기면 첫 번째 공개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관계를 원망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예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부분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타인이 아닌 그런 열린 창이라고 말하는 대체로 인간관계에 원만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친밀감을 주어 인기가 좋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공개적인 영역이 넓은 사람은 말이 많고 추책스러운 경박한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두 번째로 맹목적인 영향인데 보이지 않는 창,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이요.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이 잘 표현하며 나름으로 자신의 진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하여 때로는 독단적이며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자기 주장형은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숨겨진 영역은 나는 알고 타인은 모르는 거예요. 신중형은 자기 개방을 통해 다른 사람과 좀 더 넓고 깊은 교류가 필요한 사람. 네 번째로 미지의 영역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네 가지 있는데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다 아니까 괜찮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두 번째로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만 아니까. 남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네 가지 창 중에 제일 중요한 창이 어떠냐면 세 번째 창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아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네 번째 나는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 상관없어요. 왜? 다 모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일까요? 왜? 나는 모르는데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욕하는 부분에 욕한다고 좀 그렇지만 비난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이 부분이에요. 나는 모르는데요. 남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저 사람은 잘 알아요. 근데 남들은 다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 왜일까요? 에? 그렇죠. 내가 옳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옳은데 사람들은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잘 보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보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두 가지도 더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을 가해도 그 비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요 관계가 참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갖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난다는 것은 귀중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얼굴을 맞대고 쳐다보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 만남이 소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하고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곳은 곧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만남을 기다려지고 설레어져 만나면 그 자체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사귐을 넘어선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만남,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누림이 있습니까? 만남이 사귐이 되고 누림이 되려면 함께 공유되어지는 더불어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야 합니다. 더불어의 마음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빛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빛의 행함이 있으려면 내 안에 빛이 있어야 진실된 빛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그리고 내 바깥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겉과 속.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질 때 누림을 경험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취임식 하고 나서 한 3주 지났나요? 4주 지났나요? 몇 주 지났죠? 몇 주 지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밖에 꽃이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꽃이 이게 있길래 첫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아, 꽃이 이쁘다. 둘째 주에도 왔는데 꽃이 여전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딱 봤는데 꽃이 계속 이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 너무 이쁘고 그렇다. 딱 만지는 순간에요. 아,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좋아였구나. 좋아는 겉으로 봐도 이쁘구나. 근데 속을 보면 다른 거예요. 아, 다르구나. 오늘 저걸 보면서 아, 겉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조화처럼 우리가 속은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한번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되게 이뻐요.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조화 속에는 향기가 없어요. 조화 속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잘하는 게. 겉과 속이 같아질 때의 누림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누려진다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지막 말씀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그 다음이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누림이 있다라는 것이 경험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누림으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